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왼쪽으로 돌리시고, 바로 하시고, 뒤로 쫙.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면 아멘.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시대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누림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축복 받은 존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기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단순한 외모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만 불어넣는가 하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능력을 믿을 때 믿으시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빛이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을 때 기도할 때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기도할 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그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따라요. 삶의 우선은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성도들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감기가 들렸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에게 뭔가 하면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면서도 내 마음속에 나는 능력이 없는 목사 아닌가? 응? 더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건가? 왜? 감기도 안 나니까 이게 참 목사 입장에서 답답하더라고. 답답해. 그래서 고민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네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여튼 병원마다 약 쓸 거 다 쓰다가 안 되면 그때 오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데리고 오는 사람이 아예 감기가 탁 들리면 딱 들고서 목사님 기도해주면 탁 날 건데 안 믿고 그냥 여기저기 다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여기라도 가볼까? 그리고서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안 낫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삶의 우선이 기도여야 돼. 아멘. 믿으시면 하면 아멘. 되든지 안 되든지 믿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내가 믿음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낙심보다는 기도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다 낙심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항상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뭐를 했냐? 따라요. 무릎을 꿇었다. 부르짖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해결을 다 허락하셨다. 따라서 삶의 중심은 따라요. 삶의 중심은 예수. 삶의 우선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따라하세요. 전도할 때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8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냐? 내게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은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간증하는 것을 보고 전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할 때와 전도할 때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알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 증거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주님을 전도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따라하세요. 받은 축복을 알고 권세를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장 자랑해야 돼요. 옛날에 순복음교회를 창세한 그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장모님이죠. 그분을 들어 별명이 뭔가 하면 할렐루야 아줌마예요. 할렐루야 아줌마. 내가 은혜 받지 못할 때 순복음교회들 만나면 할렐루야 좀 미쳤구나. 시도 때도 없이 장소 구분하지 않고 만나면 할렐루야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은혜 받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나도 미친 거야. 나도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고 믿으시고 나면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면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여러분들 할렐루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자꾸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 먹지 않으면 절대 배부르지 않아요. 그림의 떡이지 뭐.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리 이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이건 건강해진다. 아무리 그래도 안 먹는다. 그림의 떡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누림의 방법이 뭐냐? 누림의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장 첫째 방법은 예배.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두 번째로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
누리는 것이 전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따지고 땅을 정복해라. 이 말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하세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여러분들 지구의 끝이 어디 오느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올 거다. 여러분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 여러분들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 주님의 관심은 세계 복음화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창조하시고는 바로 축복을 주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주는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전부 다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때, 기도할 때 예배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그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다 그치고 7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안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신 누림의 축복이 안식이에요. 우리에게 왜 안식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평안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은혜를 가장 받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마귀 사단이죠. 마귀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전적인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육신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질병의 치유도 일어나고 자꾸 은혜를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일도 하고 현장에 가서 삶도 누리고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기쁨도 누리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가장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를 받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은혜 받아요. 은혜. 다른 거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신 날이 안식을 왜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다 치유되고 치유받아야 현장에 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도 승리하고 사회생활에도 승리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도록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사단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도록 가장 먼저 예배에 실패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예배에 누가 실패했냐? 가인이 실패를 합니다. 예배에 가인이 실패하면서 살인자로 바뀌어집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 예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배의 성공. 예배에 승리한 아벨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가장 먼저 예배를 실패케 하는 것은 사단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 주님이 웃으실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거의 다가 예배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 생활.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으면 제사에 실패하는 거예요. 제사에. 그래서 제사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주로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아니, 우리가 뭐 시험에 들라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 속에서 가인이 실패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모든 것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과 피조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돼지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아니 개들이 모여서 야 우리 예배하자 그런 거 봤냐고. 여러분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불신자들은요, 그들은 본능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불신자들,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적인 뭐예요? 먹고, 놀고, 즐기고. 따라해, 먹다, 죽다. 아니, 먹다, 자다, 죽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에 어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묘 앞에 비석에다가 저 비문을 하나 멋지게 좀 쓰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았다는 동네에 다 찾아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이장한 적 있나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반장한 적 있나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다가 이 동네에다 마을에 가는 땅 한 편이라도 기증한 적이 있나요? 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비석에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먹다, 죽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웃네. 아니 김미화 코미디가 언제가 한참 뜰 때 그랬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자기 비문에다가 이렇게 써달라 그랬잖아. 웃기다 자빠져 죽으면 이렇게 써달라 그래. 그렇게 써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의 비문에다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기도하다가 가신 분 아멘 안 하시네. 뭐 하다가 하신 분을 써주면 좋겠어요. 응? 여러분들도 먹다 죽다 이렇게 써줘?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요, 안 믿는 사람들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아무들 본능적으로 그냥 먹고 입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시라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정치가, 음악과 여러분들 무슨 예술가, 문학가, 가수 거의 다 자살해 죽었다니까. 거의 다 자살해. 그래서 내가요 젊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를 좋아하냐? 제가요 신문에다가 저 국민일보에다가 글을 썼더니 저 충청도의 어떤 친구가 내 글을 보고 저한테 항의 전화를 왔어요. 항의 전화. 제가요 톨스토이는 저 역전 앞에서 얼어 죽었고 해밍웨이는 자살하고 죽었다. 내가 이랬었는데 기자가요 그만 이게 점을 딱 찍어가지고 그냥 톨스토이 점 찍고 해밍이 자살하고 죽다 이렇게 쓴 거예요. 요약을 한 거예요. 단장 고치라는 거요. 저 말이요. 톨스토이 자살에 안 죽었다는 거요. 근데 거기에 점 찍고 이러니까 자살에 죽었다고 했더니 수정하라고 나와. 개최에서마다 미안하다. 너 톨스토이 좋아하냐? 자기가 톨스토이 애호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연구 좀 잘해라. 톨스토이가 자살해 죽은 건 아니지만 역전에 가도 거지처럼 돌아다니다 얼어 죽었어. 그런데 네가 너무 톨스토이에 잘못 빠지면 너도 틀림없이 집 나가서 나중에 얼어 죽을 가능성이 99%예요. 예수 믿어?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 거기는 아멘 해야지. 거기는 아멘 하셔야지.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 내가 이제 예술가들 많아요. 박성태 작가라고 서울 들어가서 미대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서 제가 뭐 그런 미술 평가할 수는 없죠. 그래 내가 용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죠. 다 닮아요. 내가 물어요. 당신은 누구를 존경하냐고. 음악가한테 묻고 물어요. 그럼 제가 그 음악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인터넷 찾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몇 세에 죽었나 어떻게 죽었나 딱 물으면 금방 나와요. 그럼 내가 어드바이스 하지. 인생의 답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 인생의 답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믿으시면 하면 이 사람 예수 없어가지고 결론에 인생이 본능적으로만 먹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니까. 가슴이 안 뛰는 거 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 믿으시면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게 다른 피조물과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믿으시면 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증인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줄기가 있었지. 어떤 강?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게 4줄기로 쫙 흘렀지. 그게 뭔가 하면 이 4줄기가 전체를 다 덮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를 되게 주님이 전체를 다 덮어야 돼. 믿으시면 안 돼. 다 덮는 거예요. 그냥 4줄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뜻은 분명히 있죠. 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넘친다, 차고 넘친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능력이다. 능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에는 결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으면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믿으시면 하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부어준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4줄기의 강을 두고 인간을, 에덴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뭔가 하면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따라해요. 세계복음화라고. 믿으시면 하면 둘이 지지고 묶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세계복음화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배필의 기준은 뭐냐? 배필의 기준은 결혼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배필의 두 번째 기준은 뭔가 하면 세계복음화에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녀들 또한 왜 주셨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속상해 속안상해. 속상하지. 속상해할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날 깨달았어. 이 땅에 남자가 없는 게 아니고 여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들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는 세계 복음화라고. 믿으시면 아멘. 가정을 세웠고 여러분들 자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깨달잖아.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남자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뭔 얘기야? 이 나라를 살릴, 이 시대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목사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딱 깨달고요.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저주와 흑암의 권세를 막을 수 있는 지도자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따라요.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더라. 그 말 한마디도 따라해요.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쨌든 우리가 세계복음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이 또 못하면 우리 자손이라도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진짜 지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구의 역사 속에 가장 969세. 몇 세라고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분의 업적이 별로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왜 이리 오래 살아? 그래서 제가 이래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봐서 이유가 있었어. 여러분들 무드셀라가 언약을 갖고 있었어요. 믿으시면 하면. 근데 이 언약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드디어 이 언약을 전달받을 사람이 나타났어. 그게 누군가 하면 노아예요. 노아. 믿으시면 하면. 노아를 기다리느라고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것 같았지만 언약이 전달돼야 되니까 무드셀라를 969세를 살게 한 거예요. 그냥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이왕이면 오래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냐? 따라해요. 주님, 재림 올 때까지. 아무도 아멘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야 돼. 사는 이유가 우리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언약을
믿으시면 하면 전달해야 되니까. 언약을 전달해요. 여러분들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갑니다. 언약 중심으로 가. 믿으시면 하면 언약을 붙잡았냐 붙잡지 못했냐. 여러분들 아벨과 가인이 누가 언약을 붙잡았냐? 아벨이 붙잡았어요. 야곱과 이삭이 누가 붙잡았냐? 야곱이 붙잡았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성경에 전부 다 언약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장자냐? 뭐 힘이세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좀 부족하냐? 그 사람이 좀 모자라냐? 아니요. 이 성경에 우리가 거론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4명의 여자는 그때는 여자는 족보에도 못 들었고 족보에도 못 들 뿐 아니라 이 4명의 여자들은 완전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완전히 이반인.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믿으시면 하면 자기는 죽어도 간다 이거요. 그 동서는 잘 됐다. 그냥 바로 집에 갔잖아. 바로 집에 갔는데 룻은 끝까지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언약을 이을 자 아니에요. 언약을 이을 자로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서 너무 놀라요. 우리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나이가 먹었든 힘이 있든 배웠든 못 배워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그럼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뭐 하기를 원하냐? 세계 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가정을 주셨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정복의 축복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